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네, 오늘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수요 예배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지금 이 예배실에 우리 찬양단 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응도 될 만한데 여전히 텅 빈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전히 낯섭니다. 예. 조금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나 싶었는데 아쉽게 또 오미크론이 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도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또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또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렇게 고향을 또 가족 친치들을 못 만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상황 속에 또 오랜만에 또 가서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절이 지나면서 항상 명절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들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좀 덜 먹을 걸.' 예, 좀 덜 먹을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사실 집에 있든 친척을 만나든 어딜 가도 먹을 것이 풍성해서 이렇게 좀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휴 기간이 길 때는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 좀 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뭔가 이렇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사실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배가 불러서 문제지 너무 배고파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의 형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워낙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 배고픔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 옛날에는 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그때 그럼 라면 끓여 먹지요."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고픔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여깁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은 복이 없다. 아니면 뭔가 부족한 사람은 삶에 만족감이 없다.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배가 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또 뭔가 이렇게 먹고 싶은 뭐 부족한 이라는 영어 단어가 뭐가 있죠? 예.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이게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메시지 도착하신 분에게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헝그리 아닙니까? 헝그리 그죠? 예, 그런데 그 배가 고파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나쁜 어떤 그런 기분, 어떤 그런 배가 고플 때 나타나는 짜증 요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그리라고 합니다. 행그리.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헝그리에다가 플러스 앵그리가 합쳐져서 행그리라고 하는데 요게 그냥 신조어가 아니라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정식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고픔 때 나타나는 짜증, 어떤 그런 그 나쁜 기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행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뭔가 삶에 부족한 것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좀 불편한 마음도 들고 좀 이렇게 힘든 마음도 듭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마다 갈망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채워가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어떤 돈이나 어떤 쾌락, 어떤 자신의 욕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채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이나 아니면 그런 마음에 어떤 그 채워지지 않는 불안감, 불만, 절망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이런 뭐 물질이나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욕망, 어떤 그 바램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삶에 추구해야 되는 방향, 그것을 바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라고 이렇게 다른 말로도 할 수가 있는데 헬라어는 디카요시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그 율례의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서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자신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한 조항 한 조항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갖고 있는 율법의 정신이나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보다 그 율법의 조항 그 문장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을 둬서 지키는 바로 그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이것은 그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볼 때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남이 볼 때 그 종교적인 행사에 잘 참여하고 있고 그 의례를 잘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율법으로 이렇게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롭게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삶의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동 아니면은 뭔가 공의로운 행동 그 행위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율법적인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원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아담 때부터 아담 이후로 갖게 되는 그런 본성,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는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행, 어떤 수행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죄가 깨끗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 땅에 제시하셨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누구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법정적인 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의가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누구에게나 바로 이 믿음의 의로 의롭게 함을 받은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의는 성화의 의입니다. 성화의 의. 이것은 자신의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바로 그 칭의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심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세워지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적인 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그 안에 참된 구원의 없이 행함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의라면, 이 성화의 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삶 속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의, 이것이 바로 성화의 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이 바로 성화의 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 말씀의 의가 바로 이 성화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바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자, 그것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먼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성화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욕망의 실현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구하는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그리고 화해와 용서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의 의, 이 땅에 정의롭고 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부모님의 뜻대로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가기 위해서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더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깨달아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그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만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길인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찾고 나아갈 때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알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항상 두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두 마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죄의 본성 그리고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는 성령의 음성에 좀 더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고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바로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피아니스트는요, 하루를 쉬면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은 선생이 알고 사흘을 쉬면은 관객이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하루 쉬고 이틀 쉬고 3일 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점점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은 처음에는 내 자신이 알고 조금 지나면은 내 주위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배부를 것이요입니다. 배부를 것이요.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배가 불러서 문제가 되지만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은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의 그 성화의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수고하고 노력할 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데 그 배부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라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요, 또 이렇게도 현대 상황에 맞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통장에 돈이 떨어지고 쌀독에 쌀이 바닥나고 냉장고가 텅텅 비고 흔해 빠진 자가용 하나 없이 걸어 다닐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배부름, 다시 말해 만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만족함이 우리를 그 완전한 만족 그리고 배부름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요 어디냐면은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제일 행복한 나라가 1위가 방글라데시고 2위가 필리핀, 3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제일 불행한 나라로 뽑힌 곳이 1위가 일본, 2위가 대만, 3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부로 볼 때, 물질의 부로 볼 때는 거꾸로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 완전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믿는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완전한 만족 그리고 완전한 기쁨은 세상의 물질, 쾌락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성취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또 그 안에 주시는 참된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부름에 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조금만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가 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진정한 만족은 돼지우리를 찾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참된 만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런 성화의 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노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바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으로 또 체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요?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늘에 주시는 기쁨과 하늘에 주시는 만족과 하늘에 주시는 우리의 배부름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